시편 35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28일 본문 시편 35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여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5편의 표제어가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자는 분명히 다윗인데 시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배경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10년간의 세월, 그 세월의 어느 때쯤에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맞는 순간 계속해서 쫓겨다니면서 고난 중에 있을 때 다윗이 오늘 본문에 찬송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린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힘들 때 드리는 기도, 위기를 맞을 때 드리는 기도, 고난 중에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오늘 본문 제일 처음에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을 찾죠. 인생의 문제를 쉽게 풀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냐 하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죠.
가장 위기의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다윗이 그의 인생의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되죠. 가장 위험한 순간에 내가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가, 또 가장 급박한 순간에 가장 힘들 때 내가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지가 뭐냐 하면 내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고통의 순간에는 기도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고통이 계속해서 길어지면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랜 기간의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찬송할 기분이 아니다. 내가 지금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따를 형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고 심지어 2번이나 유대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때에도 다윗이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위험한 순간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때마다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까를 떠올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기의 순간에 부르는 사람이라야 믿음의 사람인 것이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잊지 말고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오늘 본문 8절까지 나오는 기도의 내용들을 쭉 보면 나를 도와달라, 그리고 나를 쫓는 사람을 오히려 쫓아내달라, 그리고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해달라.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뒤쫓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 왜냐하면 그들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핍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폈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까닭 없이 핍박을 받고 까닭 없이 죽을 위기에 처해서 이유를 모르고 사울에게 10여 년간 다윗은 쫓기는 인생을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선대했어요. 이제 다음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경쟁자로 생각한 적이 없었죠. 섬겨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을 받게 되고 살해 위협을 받게 되죠. 그리고 도망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다니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사울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사울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리고 사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고 본인 자신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다윗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까닭없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는 멸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냐면 내 삶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죠.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을 하나님이 지키실 만한 의미가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멸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두셔야 할 이유가 다윗에게는 분명히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만한 의미가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고 싶은 욕망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기 마련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편에서 까닭없이 고통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더 합당하기에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필요 조건에 충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나만 지키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싶은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해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다윗은 사울을 해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죠. 이유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깨달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선택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본문처럼 끊임없이 까닭없이 나를 해하고 까닭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만한 의미 있는 삶으로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좀 더 살았으면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셔서 너는 더 살아있어야 해 라는 기대를,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 갔던 것이죠.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게 하려면,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도록 하려면 내 삶을 이유가 있는, 그렇게 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실 만한 이유가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지키고 싶은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만한 의미가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이유가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시도다.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가 다윗이 되겠죠.
그리고 강한 자와 노력하는 자는 사울이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찬송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점을 보면 아직 다윗의 인생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시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왜 기도하고 있냐면 아직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직 사울이 보낸 3,000명의 추격대 때문에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생각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자기가 마치 이미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내용을 보면 건져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현재 상황을 보면 감사할 거리가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메시지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조건이 있고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경우엔 감사할 조건이 아직은 없습니다. 감사할 이유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거리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윗의 마음에 감사할 마음이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힘 때문에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12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그들은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지만 나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하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선택하는 행동인 거죠.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되게 어리석은 선택인 것 같아요.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 선택을 기꺼이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람은 끊임없이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리고 갚아주신다. 사람은 칼을 등에 꽂는 일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 내가 그에게 뿌린 삶의 씨앗은 내가 하나님께 뿌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 보지 않았지만 감사할 수 있었고 그는 나를 까닭없이 악대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선대하는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우린 좀 더 달리 해볼 필요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는 뭘 갖고 있냐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영원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끝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영원한 인생의 세계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아 마땅할 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인생에 칭찬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악으로 갚는 인생보다는 악을 선으로 갚는 인생을 칭찬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 것인가.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처럼 행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칭찬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회, 많은 백성. 다윗은 사울 때문에 쫓기는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다윗이 쫓기는 인생을 살 때 혼자 다닌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찾아왔던 억울했던 사람, 그리고 사회에서 버려졌던 사람, 고통받았던 사람 400명이 함께 했었죠. 그들 모두는 억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죠. 억울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에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원망스러운 일이 생기도록 그냥 놔두시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 중에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망이 충만한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잊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원망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과 반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예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되냐면 다윗이 되죠. 그러므로 18절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과 함께했던 원망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다윗이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찬송하는 사람이었죠. 결국 이 예배가 계속해서 믿음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 찬송할 기분이 아니야. 지금 예배드릴 상황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 우리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리고 까닭 없이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 하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 좀 달랐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중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유일한 장치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힘들수록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을 부르십시오. 힘들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힘들수록 내가 감히 드릴 수 없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구원하고 싶은 것만큼, 지켜가고 싶은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실 이유가 있는 인생을 만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감사할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 하루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내 삶을 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